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그저 다 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의하시죠? 한 요 부분만 동의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어려우신 삶을 원하시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정말로 그런 환란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걸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그 걸어가는 길에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더러는 낙망하게 하는 많은 일들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한 10여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 예배를 눈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아이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1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허락되지 않았던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이가 한 7살 정도 됐을 때예요. 우연히 교회를 지나가다가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애 잘 크고 있지? 하나님 주신 선물.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싹 변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무자직이 상팔자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인생이 갑자기 만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기에 인생이 더 만만치 않게 되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인생 또한 예수를 만난 후에 참 그 순간부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반자의 인생이 되어졌고 예수를 함께 주라고 고백하는 형제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신앙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핍박할 때 인생이 더 만만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선교의 길을 간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그 인생이 더 만만치 않게 되어집니다. 아니, 인생이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그는 인생이 만만치 않은 순간에 많은 여정들을 지나갔지만 결코 그 길을 가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금 도망가는 인생의 여정,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그가 멈추지 않았던 것,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영어로는요, He continued to preach gospel.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 복잡하고 지치고 만만치 않은 인생 가운데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생, 오히려 더 어려움 가운데 당당히 서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많은 성경에 했던 고백 중에 그의 인생의 선포, 우리가 그 말씀을 압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떤 구절은요, 한국말이 더 좋을 때가 있는데 어떤 구절은 영어가 조금 더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은 영어가 조금 더 와닿습니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현된 이 구절이 영어로는 I press on 이라고 적혀 있어요.
지치고 힘들고 만만치 않은 인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I press on, 나는 계속해서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이 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인생, 그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역시 만만치 않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포기 않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만만치 않다고 느껴질 때, 아니 만만치 않은 인생을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서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다고 느껴질 때 그것에 반응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차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만만치 않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세상이 자신에게 주는 반응에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봉독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결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하시거나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계는 속이지 않는다. What you put is what you get 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10을 집어넣으면 기계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 10의 결과를 기계는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10을 넣었다고 해서 10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을 넣었는데 10에서 4, 5만 건져도 참 좋겠는데 어떨 때는 10을 넣었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좋은 일에 좋은 반응이 오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좋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은 그러나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누구도 다 하는 반응입니다. 좋은 일에 나쁜 반응이 올 때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상상하지도 않았던 나쁜 반응이 올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면요, 이제 이 일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왜 좋은 일하고 욕먹어야 되냐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본문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이 나쁜 반응으로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진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과 조금 다릅니다. 지금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에 좋은 반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생깁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에 안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사람들을 이간질 시켜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일까지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집니다. 사람들을 꼬셔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쁜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삶에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면은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시간 내서 자기 물질 내갖고서 밥 사주면서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은 가능한 한 그 주위에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반응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반응에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간질 시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감을 품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오히려 오래 있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반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세상이 기대하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대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대에 반응을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반응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참으로 삶이 힘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웃었다가, 환경이 힘들어지면 울었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할렐루야를 외쳤다가, 환경이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이 그 사람의 삶을 더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원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져서 자신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을 출애굽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물에 전부 다 수장시키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4장 30절에서 1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막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다가오던 적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니까 축제를 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원망하던 모세를 뭐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같은 장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성경이 이런 말씀을 그곳에 기록해 놓습니다.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조금 전에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은 모세를 원망하여.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금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조금 나빠지면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찬송과 불평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환경에 반응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그 모습 그대로 환경에 반응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가나안 땅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도요,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요, 잠깐 좋았다가 오래 나빴다가, 잠깐 좋았다가 오래 나빴다가, 정말 나쁜 것이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긴 시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삶이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 또한 삶이 주는 반응에 그렇게 그러나 반응을 한다면 그들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반응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그 반응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어떤 청년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한 구절에서 멈추고 그 구절을 오랫동안 묵상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참 혼자 생각하더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에서 두리번거리다가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장로님 같은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분이 그때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다가가니까 한 청년이 다가오니까 고개를 들어서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는 그 순간 이 청년이 쉼없이 바로 예고도 없이 그 장로님의 뺨을 그냥 후려갈겼습니다. 장로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갖고 그냥 노발대발 막 화를 내니까 갑자기 청년이 더 화를 냅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더니 성경을 딱 펴서 마태복음 5장 39절을 탁 들여밀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장로님이 그 말씀을 봅니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청년의 머리를 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니? 오른뺨을 먼저 쳐야지. 너는 왼뺨을 쳤잖아. 성경 좀 제대로 읽어라. 여러분, 세상은 반응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진짜로 이렇게 했다면 대판 싸움 날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다가와서 여러분 갑자기 뺨을 때렸다면 그것이 왼뺨이든 오른뺨이든 상관없이 난리 날 겁니다. 예배 중에 예배를 방해하지 않으려면 째려보면서 그럴 겁니다. 예전처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화장실 뒤로 나와. 여러분, 도저히 못 참을 겁니다. 대체 왜?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주님이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이 보이는 반응에 반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정말로 말씀대로 반응하면요, 세상이 당황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반응하면 세상이 놀랍니다.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 그저 세상이 주는 반응에 좋으면 좋게, 나쁘면 나쁘게 그저 세상 누구나 반응하는 그 반응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반응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 놀라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당황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찌 돼야 될지 모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반응할지를 이미 상상하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반응을 하면 그들은 또 다른 반응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해 놓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반응.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을 그가 세상이 보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응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로 인해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고 넘어져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을 때 반응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십니다. 이것이 인생이 만만치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가운데 반응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지금 터키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콘야라는 도시의 옛 이름입니다. 지금은 이슬람이 굉장히 강하게 잡고 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스트롱홀드라고 불려지는 곳이 콘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름이 이고니온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아직 복음이 그곳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오히려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으면서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처럼 오래 그곳에 있으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핍박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돌로 쳤다라는 얘기는, 돌로 치려고라는 얘기는 죽이려고라는 말입니다.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조그만 성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곳은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 전혀 없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1차도 그러고 2차도 언제나 큰 도시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처음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먼저 더 영향력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큰 도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큰 도시에는 언제나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고요, 그래서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는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계속 회당을 다니면서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만 길거리에서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닫히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3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 길을 왔습니다. 내가 그냥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뢰면서 열심을 다해서 이 길을 왔는데 하나님, 이 길이 이렇게 막히면 이게 무엇입니까? 좌절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불평하며 짜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이, 그동안 내가 투자했던, 헌신했던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엔
한쪽 문이 닫혔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이미 다른 쪽 문을 여시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은 한쪽 문이 닫혔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나의 계획 속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다른 문을 여시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입니다. 1차 선교를 지금의 터키 그 소아시아를 다녀온 후에 다시 2차 선교를 떠나면서 다시 한번 방문했던 그곳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아시아 쪽으로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막힙니다. 계속 다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나가면 나갈수록 더 문이 닫힙니다. 그 와중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의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유럽의 선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닫혀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다른 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시는 문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우리의 준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문을 여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져 갔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들의 삶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문이 닫혀서 어찌할 바 모르고 루스드로와 더베로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냥 열려진 길로 갔습니다. 그죠? 아무 계획 속이 없이 그곳에 갔는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에 많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고 실라입니다. 또 2차 선교 때 고린도에서 만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지금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쓰여져서 그 정말 말씀을 나누고 했을 만큼 귀한 동역자가 또 한 명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 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루스드라에 갔을 때 신앙의 성장을 보인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로 그를 삼고 영적 아들이라 불러지는 인생의 삶에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의 관계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저 피해서 도망갔던 그 길에 하나님이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몰랐습니다. 바울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송두리째 바꿔버릴,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릴 바울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삶에 그렇게 찾아올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루스드라에 온 것이 그저 이고니온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도망해서 자기는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혔을 때 다른 문을 여시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그들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망이라는 역경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디모데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0년 전의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들은 압니다.
지금 꼭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인생.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에는 나는 모르나 하나님이 아시는 놀라운 축복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니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가는 길 무엇이 일어날지 몰라 답답하고 힘든 여정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닫혀있는 문 앞에서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왜 내 앞에 문이 닫혀서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시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인생 속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예수 잘 믿었는데, 아니 잘 믿으려고 노력해 왔는데, 나 주님께 순종하며 복음의 길 걸어갔는데 왜 내 인생의 길에 도망을 가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왜 그러한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When life is tough, I don't know what to do. 여러분, 그곳에 세상이 반응하는 반응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름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이 기대할 수 없는 그 반응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고 나아갔던 바울처럼 내가 그 믿음으로 당당히 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닫혀진 문에 나를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다른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다른 문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도망이라는 환난과 역경이 디모데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반응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다른 문은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길이십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디모데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반응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